할렐루야. 축복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제 겹겹이 쌓인 문제와 갈등으로 마음이 무너진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꽉 막히고 풀기 어려운 일이 주어지면 우리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고 분노와 원망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힘이 약하여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있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비 오는 날에 신경통이 올라오듯이 생활 가운데 한 번씩 마음에 이런 서운함과 상처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올라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로 아주 오래전에 얻게 된 상처들, 아주 옛날 일들을 그런 일들이 마치 어제처럼 되살아나고 그것들이 다시금 부활해가지고 나와 관계를 망치고 서로 괴롭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사람들은 꼭 겪게 마련입니다. 야곱에게는 요셉의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었지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형제들에게 보내었더니 형제들이 동생 하나 지키지 못하고 피 묻은 옷을 가져온 그 일은 야곱의 일생일대의 트라우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였던 형제들이 원망스러워졌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형제들이 요셉을 죽도록 방기한 건 아닌가? 설마 동생을 죽인 건 아니겠지? 정말 인생 정말 복잡하고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죄 많고 상처 많은 세상이에요. 배신과 우리 사고들 뜻밖의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연약한 마음들은 큰 상처와 충격을 입게 되죠.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와 쓴뿌리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어제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묵상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쓴뿌리와 올무를 단지 보살핌받고 이해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썩은 동아줄 같은 상처의 족쇄를 풀어버려야 된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쓴뿌리, 그것은 우리를 소극적이 되게 합니다. 상처가 두려워 앞으로 못 나가게 하죠. 쓴뿌리는 우리에게 고압선을 두르고 스스로를 가둡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계속 비통하고 침통하게 하고 우리 바운더리 안에 어둠이 일하도록 하는 것이 쓴뿌리 아닙니까? 그 쓴뿌리의 구체적 열매의 결과는 고집이에요. 고집. 순리에 따라 반응하고 그때그때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건강한 마음인데요. 야곱과 같이 쓴뿌리가 있으면 나아가야 될 때 멈추고 생각해 볼게, 기도해 볼게 정도가 아니라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안 돼. 이렇게 고집이 살아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거스르게 하는 인생의 괴로운 쓴뿌리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는 것이죠. 먼저 주권적인 통치를 한번 보실까요? 주권적 통치는요, 사람의 생각과 말과 느낌 위에 역사하는 광범위한 다스림입니다. 자연의 변화가 있고 세상 통치자들의 뜻밖의 결정이 있는 것들, 이게 다 주권적 통치인데요, 사람들로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일종의 큰 차원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결정이죠.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자, 여러분, 야곱이 아직 자기 고집에 머무를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생각해보면 사실 아직 그가 살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양식이 있고 버티고 살만한 그나마 자원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는 생존을 위하여 고도로 발달한 아주 특별한 영물 아니겠습니까? 트라우마에 고집하고 고통스러운 두려움에 갇혀 있는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할 만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미필적으로 다 재고 있는 것이, 우리는 정말 어찌 보면 미필적 고의의 범죄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온 곡식이 메마른 것이 눈에 이제 훤히 보입니다. 어제는 밥 2그릇 먹었는데 이제는 1그릇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도 며칠 남지 않았음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야곱처럼 수가 빤한 사람은요, 한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제 며칠 가겠다 바로 보입니다. 시간이 되면 비가 올 줄 알았습니다. 고집 부리다 보면 환경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야곱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오늘날의 용어로 현타가 왔어요. 막연한 기대가 바닥나는 시점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막연한 기대, 인간적인 고집으로 버티고 있던 그 기대가 바닥이 나는 걸 보는 시점이요, 삶을 위한, 생명을 위한 새로운 방향이 생겨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아, 너가 나를 이기려고 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너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구나. 인간의 고집이, 두려움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는 없죠. 곡식이 메말라가고 70인의 가족의 눈이 이제 퀭해지고, 야곱은 온 집안의 결정권자로서 이제 더 이상 상처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그래서 비로소 애굽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43장 2절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말도 꺼내지 마 하던 그것을 야곱이 먼저 얘기 꺼내요. 애굽에 좀 가자. 애굽에 가자. 고집스러운 마음과 쓴뿌리, 고착된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웅크리고 있던 고압전선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하나의 길을 예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야곱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찬송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보실까요? 유다가 나섭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야곱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겠지만 아직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마음은 참 내려놓기 어렵죠.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6절을 보시면 괜히 아들들에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희가 아우가 있다고만 말하지 않았어도 일이 이렇게 안 될 것 아니겠느냐. 괜히 아들에게 원망합니다. 아들도 이제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버지한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한마디 더 붙이면 그 자리에 있는 시므온은 안 보이고 베냐민만 아들입니까? 이렇게 하나 더 붙일 수 있는 가로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사실요,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야 함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고집과 두려움 가운데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하다못해 아이들 게임하다 못하게만 해도요, 온갖 원망, 정말 세상 무너진 소리 다 듣고, 참 야곱 입장에서는요, 아들 요셉 잃어버리고 오랜 상처 슬픔 가운데 이제 자신과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는 이 애착과 긴밀한 유대에 형성되어 있는 베냐민 보내는 것은요, 죽기보다 힘들었을 것이에요. 사람마다 다 이런 베냐민이 다 있죠.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이 베냐민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자라면 물질이 베냐민이고요. 너무나 어렸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자라면 명예를 그렇게 베냐민처럼 붙들게 됩니다. 우리 아들을 귀하게 여겼던 우리 옛날 어르신들에게는 집안의 아들이 이런 베냐민이죠. 어떤 권사님은 위로 딸 둘 낳고 막내 아들 낳았을 때 그 아이를 정신없는 그 순간에서도 다 이뤘다 이러고 기절하듯이 잠들었대. 베냐민. 금지옥역 키우는 딸들이, 그죠? 오늘날들은 베냐민일 수도 있고, 버리지 못하는 취미나 기호, 자기의 생각, 철학, 고집 다 베냐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등기 이전하고 주님이 소유권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내 핸들을 잡으소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 우리 못 내려놓죠. 털고 일어나야 되는 베냐민이 있는데
마음에 잘 안 되는데 움직여지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그 역할을 하죠.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베냐민 보내지 않으면 일어날 일들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래 우리가 다 살고 죽지 않습니다. 저 문 밖에 뛰노는 손주들 보십시오. 하루하루 말라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의 결단에 있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해 주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유다는 정말 어른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책임자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어떻게 아끼는지 잘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전 날에 르우벤은요, 뜬금없이 두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하면서 시점도 가장 고집스러울 때 이렇게 르우벤 참 안타까운 장남이었어요. 근데 유다는 가장 필요한 때 나서서 얘기합니다. 내가 감당할게요. 그 죄는 내가 영원히 지겠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화평 없죠?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행복도 없습니다. 이런 희생과 내려놓은 벌써 야곱이 했었어야 되는데, 야곱도 사람이고 야곱도 상처로 약한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여전히 아버지 역할 집중하면서 아버지 제 역할 하셔야죠 이렇게 볼멘 소리 할 때요, 도움되지 않죠. 육신으로는 야곱이 아버지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나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 역할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그 역할을 감당해줘. 내가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접니다. 제가 제물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한 걸음 나섭니다. 상처가 많은 이 시대요, 싸움과 다툼과 큰 비극이 얽히고 설킨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자로 원망하면서요, 책임을 지라고 쓴뿌리로 분노하면서요, 사실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마음만 더 어두워질 뿐이죠. 이런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요, 유다처럼 내가 죄값 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문제입니다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어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더 필요한 것이죠. 복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요청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다는 지난 38장에 보셨듯이요, 하나님 뜻 거스르고 자기 길 고집스럽게 사는 것이 어떤 결론 맞이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유다의 방황을 막아준 것은 결국 직면하는 여인, 무시무시한 여인 다말이었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길을 되찾게 됩니다. 다말 덕분에 하나님 사람 만나서 유다는요, 이탈했던 길을 되찾게 되고 자기 궤도로 돌아오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서와 형제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한 유다는요, 이제 자신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니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들은요, 상처 많은 이 세상은 이처럼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이런 유다의 역할이 이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데자뷰 기시감 있죠. 나중에요, 머뭇머뭇하면서 유다 지경에서 가나안 땅 점령하지 못하는 12지파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가겠습니다. 저 산지 내게 달라고. 내가 나이 80이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갈렙의 모습에서 이 유다 모습이 나오죠. 이 갈렙이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후손입니다. 그리고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다 여인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야곱은 이제 마침내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깨달으면서 오랜 기간 그를 붙들고 있던 라헬의 모든 그림자 내려놓죠. 라헬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다 맡긴다. 다 맡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으리라. 신앙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내려놓게. 유다를 만난 야곱도 그도 내려놓게 됩니다. 은혜가 연쇄되게 되죠. 이제부터 이제 이들의 가족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예비된 애굽의 그 화려함과 하나님의 보상과 위로를 이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고집을 불러일으키는 이 땅의 상처의 문제, 쓴뿌리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내리누르면 방법 없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우리 가운데 은혜의 계절이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상처, 인간적인 약함으로 인하여 고집 가운데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닫혀진 심령이 있지만 주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들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의 물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리이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드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죄 많고 상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끼치는 몸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심령의 베냐민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